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렇게 총 5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결론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감당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고 또 육체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도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반대나 대적함이나 핍박도 있었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도 험난한 산중을 넘어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바다를 험난한 배 여행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았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 은혜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위로, 은혜가 있었다면 동역자들이 주는 그런 위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로부터 어떻게 해서 위로를 받았는지, 동역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기에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지 그 내용을 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보시면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라고 말합니다.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사정을 잘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데 내가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될까요? 적어도 내 사정을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기고가 바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특별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바울이 두기고를 다른 사람들 중에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골랐다라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두기고만큼 골로새 교회에 가서
자신의 사정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의 사정을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때 위로를 받게 할 거다,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해도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두기고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분명 두기고가 어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나 처지, 지금 현재의 모습만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의 심정이나 마음, 또 골로새 교회를 향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두기고라는 사람은요, 그냥 이제 바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 정도만 아는 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 있고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기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기고가 바울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이해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걸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동역자였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분명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사역을 하는데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함께 동역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모습은요, 정말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함께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해 주고 또 상황이나 처지를 다 이해해 주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이제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기고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해하고 또 사역자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또 교회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헤아리고 또 사역자들이 뭐가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고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협력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못하면 못하는 대로 지적하고 판단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어떤 심판, 재판관, 감독의 모습이 아니라 두기고처럼 동역자의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형제, 같은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모습을 바울이 이제 아들이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말해요.
아들에서 형제로 위치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형제라고 말할까요? 오네시모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처음 오네시모의 모습은 그냥 바울에게 그냥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사역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또 같이 동역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은 아들이 아니라 형제가 되었다, 형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로 평가를 할 정도라면 오네시모가 얼마나 열심히 사역에 동참했었는가 그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했던 그런 사역자잖아요. 그런 사람이 오네시모를 평가하는데 그냥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면 분명 오네시모는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동역한 동역자였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미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역자들을 도와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동역자와 같은 성도,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모습만 봐도 사역자들에게는요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할 것 같은 그런 동역자처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혀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고 그런 성도가 있다면 아마 그 모습은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게 하는 모습일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신실한 사랑받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오네시모와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를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와 함께 갇힌 자라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전철에서 술 취하신 분하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영등포 경찰서에 갔다 왔다는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어떤 남자분이 술에 취해서 이제 젊은 아가씨를 이렇게 추행하는 그런 일을 해서 제가 이제 그걸 못하게 막는다고 저지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서 결국에는 이제 경찰서까지 끌려가서 이제 조서를 쓰고 막 머그샷 찍어봤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담당했던 학생들하고 한 찬양 집회를 갔다가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서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계셔서 그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집으로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있는 경찰서까지 이제 와서 도와준다고 옆에서 이제 막 이렇게 도울 거 없나 이렇게 이것저것 신경 써주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었는데요. 그때 그 선생님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또 지혜롭게 그 이제
추행당하던 여자분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서를 막 쓰는, 이 사람이 막 폭행했다 막 하고 막 하는데 이제 정황을 이게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그 이제 실형 추행당했던 아가씨를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도 진술해주고 그 선생님도 옆에서 진술해주고 이제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뭐 새벽에 한 4시였나 그때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고, 그 아저씨, 술 취한 아저씨는 그냥 거기서 또 막 행패 부리고 막 해서 결국에는 이제 계속 계셨는데, 이제 그때 그 선생님이 같이 이렇게 경찰서까지 와서 이것저것 챙겨주고 신경 써줬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이제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함께 사역하던,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 혼자만 감옥에 갇혔다면 얼마나 마음이 외로울까요? 그런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다 도망가지 않고 같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습만 봐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의 생지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가 여기에 꼈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사역이 너무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도 같이 데리고 가자 했는데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싸웠잖아요. 그랬던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이 이제는 바울과 같이 함께 감옥에 갇혀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특별하고 감사한 모습. 과거에는 막 힘들다고 집에 갔던 도망쳤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그런 고난이 와도 함께 동역하는 그런 동역자로서 바울과 함께 있는 모습이 된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갇힌 중에 자신과 함께 감옥에 갇힌 중에도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들을 할레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레파. 이 할레파라는 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방인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바울이 사도로서 사역을 할 때 이방인들은 거의 뭐 동역자, 이제 이방인들을 중점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주변에는 이방인들 동역자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유대인들 중에서 바울과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할레파였던 유대인들, 이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이 바울과 함께 이렇게 이방인 사역에 전심으로 사역을 감당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분명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뒤로 빼고 편하고 쉬운 일이 있을 때만 앞에 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반대로 편하고 쉬운 일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앞장서서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은 정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앞장서시고 편하고 쉬운 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시고 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을 위해서 돕는 자로 동역자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동역자로 서실 때 그 모습이 사역자들에게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분명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온 교회도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두기고와 같은 사람,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스도와 같은 사람, 그런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